거래대에 남겨둔 이유. 자, 이걸 잘 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목회 서신하면 어느 성경이 해당하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배웠고 디모데 후서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거레대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다. 그러면 이 편지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의 조직. 자, 이 말씀은 디도서에는 안 나오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조직을 갖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무질서의 문제들이 많았거든. 특별히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초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모르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러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불신자 때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고요. 불신자 때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때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디도서 1장을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요,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언제나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를 먼저 하죠. 특별히 또 축도의 개념이 담겨 있는 인사를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왜 바울이 디도를 거레대에 남겨두었느냐, 이 부분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너가 장로를 세울 때 장로의 어떤 조건이 무엇인지를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본다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이 거레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면서 좀 이렇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1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1장 구분을 잘하면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관찰해 보면 어떤 말씀들이냐. 자, 바울은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도가 헬라어로 뭔 줄 아십니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떻게 잘 알죠? 교재 있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재를 제가 만들어 드려서 아시는군요. 아포스톨로스다. 여러분이 다 교재를 먼저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는 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냥 이렇게 가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위임을 받고 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고, 자, 어떤 위임을 받았냐? 복음 전하는 위임,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위임을 받고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사명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증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크게 나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증진되기 위해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더 알아가기를 위하여 이 사명을, 사도직을 감당한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믿음의 내용이 바르지 못하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경적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말을 쓰면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냐? 라고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더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요, 막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불완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디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깨달아가느냐? 내가 기도함으로 뭐 환상을 봄으로 깨달아가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달아가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진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1절 하반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는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복음이다. 왜 성경이 복음이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주인공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곧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없이 자꾸 복음을 말하거나 성경과 동떨어진 복음을 자꾸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전도자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다. 왜?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고향도 다르고 예수 믿게 된 배경도 다르고 예수 믿은 시기도 다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응답과 깨달은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외에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적 배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배움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깨달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도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디도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과 디도가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성경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재미가 있건 재미가 없든 어렵든 쉽든 지겹든 지겹지 않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배경은 유대인이에요. 디도의 배경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디도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 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목회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뭐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 두 번째로는요, 각 성에 누구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짜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일이 무엇일까?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남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딱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레데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분명하세요. 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그레데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레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그레데는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지금 자기는 떠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아직까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곳곳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뢰하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둠으로 그 남은 일을 네가 정리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잘못된 교리운동,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메시지, 자, 이런 영향받는 자들을 네가 좀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어요. 자, 이해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전에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가르치면서 요 장로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라는 개념과 같아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좀 다르다 했죠, 그죠?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이 장로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잠시 이런 설교를 했죠.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는 한 성읍의 연장자들 또는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장로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헬라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에는 장로라는 말보다 무슨 단어를 제가 썼다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감독은 그 어느 한 도시에 파송받은 총독 정도의 수준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정도의 직분자인데 이걸 교회에서 끌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앞에는 6절에는 장로 해놓고요. 7절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단어였음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너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왜 어려울까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쉽게 비난을 받을까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저도 오늘 읽으면서 찔리는 말씀들이, 제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울이 장로들을 그레데에 세우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좀 믿을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레데에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한 곳뿐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면이, 자, 이 말씀을 보아서 그레데가 제법 큰 지역이었고 각 성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고면한 거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이 할례파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몇 절 말씀에 나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그레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기보다 자꾸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재미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자, 욕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왜 막아야 되느냐? 왜 막아야 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거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렇게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이 이미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시대에도 이단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했고 뭐 했느냐?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야,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역사는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구원 자체를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는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윤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죠. 그럼 복음 받은 이후에 윤리는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윤리만 강조한다면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윤리만 강조한다면 복음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구원의 축복 이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불신자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재밌게 이 거레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어떤 선지자가 누군지 배웠는데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참 안 좋은 말 다 했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13절에 왜 엄히 꾸짖으려느냐?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바울은 디도를 거레대에 남겨둔 거예요. 이 거레대인들의 특징이 좋지 못하다. 늘 거짓말시키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엄히 꾸짖어서 거짓말시키지 못하게 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악한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꾸짖으라.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6번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15절 16절 바쁘시면 읽어봅시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마음과 무엇이?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야, 이게 또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아도 깨끗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보고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고도 바르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를 잘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아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말로는 다 하나님 말씀 뭐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영광 다 이야기하지만 딱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딱 세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첫 번째, 바울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를 맡겼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 전도의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 더러운 이덕을 취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자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을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배우지 않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장별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도스를 통해서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데 했습니다.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져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